요즘 연일 세계 뉴스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미얀마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버마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이 나라가 미얀마였는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버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또 군부가 또 집권을 하면서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회귀를 하게 되었는데, 버마라는 이름은 이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이 대부분 버마족이기 때문에 버마라는 국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버마라고 하는 나라를 떠올리면 그렇게 참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83년이죠. 10월 9일 그날이 한글날이었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을 순방하던 그 대통령 일행이 그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고, 또 그로 인해 대통령을 수행하던 17명의 장관과 비서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곤 했었죠. 지금 우리가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1950년 전으로 해서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미얀마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공산 정권, 공산 군부가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또 아웅산 수지라는 여성이 또 이 정권을 잡고 또 어떤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 공산 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 정권은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요즘 이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 1980년대가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늘 대학가에는 이 시위의 함성이 넘쳐났고 또 체류탄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1987년 6월 29일에 6.29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개헌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민정부 또 민주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또 매우 안타까운 것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1987년 그 민주화 운동의 모든 과정이 그 당시 이 주사파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일부 정치 운동권 그 출신들의 산물처럼,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87년도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은 정치 운동이 아니라 시민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대부분의 학생들과 또 시민들, 소위 말하는 넥타이 부대였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대학가에서 운동권,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혁명 사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혁명 사상이라고 하면 그 운동권들 중에 뭐 NL 계열, PD 계열, 뭐 이런 운동권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시위 현장에 나갔고, 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말 어둡고 혼란한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 교회와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민주화가 주어졌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민주화를 열망하며 공산 공부 독재자들과 싸우고 있는 이 미얀마가 하루속히 민주화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미얀마의 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미얀마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불을 당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면은 일명 태권 소녀라고 불려지는 치알 신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소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소녀가 시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제 군부 독재자들이 이제 저 소녀를 통해서 또 시위가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무덤까지 도굴 하는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했고, 또한 그러한 희생 가운데 더욱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생이라고 하는 말,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이 희생이라는 한자를 놓고도 보면은 거기에 소우자가 들어가요. 원래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한자 가운데도 담겨 있는데, 이 기독교의 출발이 여러분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출발을 할 때 이제 그 신앙의 출발을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제 신앙의 출발이죠.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희생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나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목숨을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한자로 좀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즉 사, 사즉 생,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즉 사, 사즉 생,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죠? 네,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이 말이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위에 정말 거룩한 영웅이다, 그런 의미로 성웅 이순신,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큰 전과를 올린 그런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3대 대첩, 3대 대첩이라고 하면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그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있죠. 그리고 고려 시대에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살수대첩을 할 때 그 청천간 유역이었죠, 그죠? 예, 거기서 수나라 병사 113만 명이었습니다. 그 113만 명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 살수대첩이에요. 그리고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이 그 천청장을 건너오려고 할 때 거기서 싸워가지고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요. 그 30만 대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대승을 거둔 전쟁이 살수대첩이었어요.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도 마찬가지죠. 거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거란족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죠.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물론 임진왜란 때 또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순신 장군을 영웅이 아닌 성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량전쟁에서 마지막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희생되지 않고 살아남았더라면 또 역사는 또 어떻게 평가했을지 몰라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차별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세계 이 종교학적으로 세계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 가운데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밀알을 다르게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씨앗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씨앗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죠. 겨자씨에 관한 말씀, 또 이렇게 밀알의 씨앗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씨앗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씨앗의 비유를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을 뿌리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생명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씨앗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을 텐데 우리의 주식은 밥이지 않습니까? 밥이 뭡니까? 쌀, 씨앗입니다. 밀, 보리, 귀리 다 씨앗이에요. 채소도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씨앗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왜?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값져 보여도요,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뭘 좋아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그런 분들이 많죠.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돈일지라도 여러분, 그 돈 뜯어먹고 살 수 있나요? 또 이럴 때 꼭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있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자체를 먹고 아무리 좋지만은 누런 돈, 파란 돈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석 좋아하시죠? 우리 여성들. 금 좋아하잖아요. 다이아 좋아하잖아요. 그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값져 보여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만이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씨앗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이 씨앗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앗이 죽어야 돼요.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씨앗이 되어서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 죽음의 현장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생명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활의 은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그 부활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받기를 좋아하시죠? 축복도 다 좋아합니다. 사실 원래 이 축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고유명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은 blessing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blessing.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단어, 축복, 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어디에서 온 단어입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축복 blessing은 영어 어원은 bleed. bleed라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피 흘림. 피 흘림을 통해, 희생을 통해 무엇이 주어진다?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블리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십자가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삶에 축복이, 내 인생에 축복이 주어졌고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삶이 복되고 내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가 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직장이 복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야구 좋아한다는 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곧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왜 야구를 좋아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야구는 가장 기독교적인 스포츠예요. 웃지 마시고. 왜 이 야구가 기독교적이냐?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올 때 선교사가 야구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건 지엽적인 거고요. 여러분, 이 야구 경기 좀 아시죠? 네, 야구 경기는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그 공을 받아 칩니다. 근데 타자가 공을 치는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홈베이스라 그러죠. 홈베이스. 홈집입니다. 집. 이 홈베이스에서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가고 또 그 뒤에 사람이 또 안타를 쳐서 도와줘서 2루, 3루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홈에서 우리 인생이 출발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렇게 돌다가 들어가면은 점수가 나요. 그렇게 점수가 나면 이깁니다. 우리 인생 또한 다시금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그 1루, 2루에 출루하면은 어떻습니까? 투수는 그 주자를 잡기 위해서 계속 견제하고 공을 던지고 잡으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나간 주자는 또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그리고 또 저기 한 룰을 훔치려고 그 도둑질이거든요. 막 그런 것까지 하면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모습이 담겨 있는가?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 야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에는 다른 스포츠에 없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용어가 뭘까요? 예? 저래 알아버리면 내가 참 야구에 없는 용어는 희생이라는 용어예요. 희생. 이제 다른 스포츠에 없는 용어, 야구에만 있는 용어는 희생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야구에 희생 번트라는 게 있죠.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죠. 야구는 희생하는 스포츠예요. 주자가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가면은요, 이제 2루라는 거기를 스코어링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점수가 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보내기 위해서 타석에 있는 타자는 어떻게? 희생 번트를 대요. 그러면 번트를 대면 1루에 있는 주자는 2루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어요. 나는 희생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주자가 1사나 무사나 1사에 3루에 있다? 그러면 타석에 있는 타자는 어떻게? 공을 힘차게 쳐가지고 외야로 보내서 희생 플라이를 쳐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수를 가지고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 신앙적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야구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래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죽길 원해요.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길 원해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높이 서길 원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때가 빈번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질 못하는 거죠. 죽어야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죽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죽질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질 못하니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질 못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희생의 부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의 씨앗이 다른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요. 다른 심령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고백한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복음성가 곡으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계속 좀 연주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요, 자기 헌신이요, 자기 희생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하며,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며, 얼마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세우고 살리기보다 오히려 짓밟고 억누르고 상대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희생과 그 온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나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씨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부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서 먼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희생하고, 또한 나 자신의 못된 자아, 못된 헛된 욕심, 허탄한 생각들과 못난 행동의 모습들까지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부활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사순의 계절,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이 사순의 계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그 세속의 욕망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저희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저희들의 못된 자아를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을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생각들까지 못 받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심겨져서 썩길 원합니다. 죽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죽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온전히 죽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